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예. 가을 날씨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시원하고요. 하늘도 너무 예쁘고 참 좋은 날씨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후에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열심, 열정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사도 바울은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 1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인 사람인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다녀라는 단어는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내가 저기를 꼭 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벌써 윗지방을 다녀서 에베소로 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열심인 사람입니까?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열심히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총 3번의 전도 여행과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는 여행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의미에서 1차 전도 여행은 약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시간이 약 2240km 정도를 이동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약 3년의 시간이 걸렸고 거리는 4,500에서 5,600km 정도의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이제 오늘 19장에 와서 시작되는 제3차 전도 여행은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리는 4,500에서 5,600km 정도 이동을 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이나 3차 전도 여행이 거리가 비슷하죠. 거리가 비슷한 이유는 3차 전도 여행은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한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의미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거리가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바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에까지 가려고 로마에까지 가는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게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요. 3,800에서 4,000km 정도 거리를 이동해서 로마에까지 가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는 이 거리를 볼 때 이 바울은 참 열심히 복음을 전한 사람이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도시에 가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을 전도할 때는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를 정해서 거기에서 거점을 마련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에서부터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이 3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중요한 도시는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12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을 얘기해요. 오늘 이 제자들과 바울이 나눈 이야기의 주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음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만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학은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순절 계통의 신학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바울이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을 구별해서 질문한 것이다. 그래서 이 구절을 증거 구절로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따로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믿는다라는 단어와 받는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이 시제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동일한 시간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야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왜 바울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너희들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의 신앙이 불완전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동일한 것이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는 믿음을 가졌느냐 하고 동일한 질문으로, 동일한 의미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들이 가진 신앙은 불완전한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같은 것인데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의 신앙은 불완전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8장 25절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여러분, 그가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전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요한 다음에 예수님도 오시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하신 그 내용은 알지 못하고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26절 이후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아볼로를 불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바울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제대로 된 믿음을 배우자마자 어디로 갔냐면 아가야로 가서 아가야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 복음이 전해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보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제대로 된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폭발 훈련 아시죠? 그죠? 전도 폭발 훈련을 하면 훈련받는 사람들이 한 학기당 적어도 10명한테는 실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훈련생들이 많아지다 보면은 10번씩 실습을 하다 보면은 전도하는 것으로도 부족하고 새가족 하는 것으로도 부족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이미 교회 다니는 분들을 좀 모셔다가 실습 차원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떤 실습생을 모시고 이렇게 실습을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이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다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기도하고 다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듣기는 처음이다. 이렇게.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모르고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닐 수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없는가,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없는가 살펴보고 바른 믿음을,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을, 바른 신앙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 참 믿음을 분명히 붙들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오늘 바울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이들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그 제자들에게,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물었더니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자들은 이 제자들이 아마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겠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제자들도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다음에 성령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진리는 이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외치는 자의 소리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향하여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 뒤에 오시는 메시아, 즉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는 그를 감당할 수 없다. 그의 신도 들 수가 없다. 그분이 오셔서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이분이 누굽니까?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예수라 하거늘. 아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마지막 날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 그 복음, 그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없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만 붙들어야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사역하던 때에 한 교회에서 교회 이 음향 시설을 좀 수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 그날은 사무실에 있게 됐는데 이 스피커를 이제 교회 전체에 있는 스피커를 수리를 하니까 이게 잘 됐나 안 됐나 이렇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라디오를 틀어 그 일하시는 분들이. 근데 기독교 라디오를 틀어놨더라고요. 소리가 뭐 그리 크진 않지만 뭐 그냥 의식하지 않는데도 들려요. 하루 종일 제가 의도치 않았는데 라디오를 하루 종일 듣게 됐어요. 근데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좋은 말씀들도 있고 또 찬양도 듣고 하니까 참 좋았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듣는데 목사님들도 나오고 또 기독교 사역자들도 나오고 또 교수님들도 나오고 해서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설교의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공통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는 없고 다 복받는 이야기, 잘 되는 이야기, 회복되는 이야기, 치료되는 이야기, 잘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방송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내고 좀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내라,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내어주는 어떤 이유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오직 복만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것이 참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바울도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당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부활, 이것이 들어있고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질병이 고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를 붙들 때에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고
믿음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참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은사가 아니라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시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례받을 때에 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제자들에게 안수할 때에 방언과 예언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놀라운 특별한 경험을 통해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바울처럼 사울처럼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디모데도 그렇게 큰 역사적인 어떤 일을 체험하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인 유니게 사이에서 조용히 잔잔하게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각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모두 똑같은 게 아니에요. 특별한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용히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무조건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람이 있고, 또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람이 있고, 저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도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인 이 에베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은사나 체험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현상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한 번씩 보면요, 여러분들이 조금 참 특별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하는 말 중에는 좀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좀 얼토당토 안 하는 이야기도 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 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에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봤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얼토당토 안 한 이야기다 싶은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믿습니다. 예?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그냥 목사가 질문하니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믿게 됐어요? 말씀으로 믿게 됐죠. 성령 안에서 믿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로, 믿음의 선물로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방언을 못하더라도, 혹시 예언을 못하더라도, 혹시 기적을 행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어요. 이게 큰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떤 특별히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어떤 은사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우리가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외부적인 체험이나 특별한 어떤 경험,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 믿음 붙들고 주께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적인 은사나 체험이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성령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아멘. 지금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게 표가 나든지 안 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충만해지는 것, 흘러넘치는 것.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은사도 나타나고 은혜도 나타나고 열매도 나타나고 변화도 나타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비록 지금 나에게는 어떤 현상이나 어떤 모습이나 은사나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이 성령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는 은사나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바른 믿음을 굳게 붙들고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바른 믿음, 바른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